올해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2026년이라는 시간의 문턱을 넘어선 지 이제 4일차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죠? 빛입니다. 빛의 있음은 자연스럽게 빛의 부재, 없음이라고 하는 어둠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고 어둠을 밤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저 영원과 관련 지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으로부터 온 말씀이 이 땅의 시간이라는 것을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면 그 반대편에 있는 것 같이 이 말씀의 영원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원히 이 창조한 처음의 것은 바로 땅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우리는 시간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무턱대고 시간만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시간의 뿌리, 말씀의 뿌리가 무엇이라고요? 시간 너머의 영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으로부터 시간이 창조되었기에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턱대고 시간에 휩쓸려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시간의 뿌리가 되는 영원을 따라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시간을 둘로 나누어 이야기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두 가지의 개념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객관적으로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 계측 가능한 시간으로서의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의 무게감을 일컬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시간 개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크로노스는 아무리 권태롭다 해도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정말 무심한 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 참 많이 하잖아요. 참 속절없다. 이런 말 잘 안 쓰시나요? 네, 이거 어른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참 속절없다. 시간 없다 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크로노스의 시간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이것 또한 크로노스의 시간을 일컫는 표현이기도 하죠. 이에 비해서 카이로스는 사건보다 경험하는 주체가 갖는 개인적인 감정이요 또 관계성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밀도가 크로노스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 무게감이 있고 그 구별됨이 있고 질량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분을 기다릴 때의 그 마음, 여러분 남편 오기를 기다리고 사랑하는 아내 오기를 기다릴 때 일각이 여삼추요 라고 말하죠. 멋있지 않습니까? 일각이 여삼추요. 기다리는 짧은 그 순간이 마치 3년 같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렇게 애틋한지요. 아니신 것 같습니다. 이 인간 왜 안 와? 이게 아니라 올 때가 됐는데 내님 왜 안 오시나? 일각이 여삼추다. 이와 같이 시간에 대한 그 카이로스의 질감과 밀도를 이야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필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시간은 크로노스 속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땅 육체를 짊어지고 살아가지만 하늘, 영원, 거룩의 시간을 살아야 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울은 이 세상과 이 세대의 본질이 악하다라고 단정합니다. 그럼 바울이 살았던 그 연대기적 시간이 악하고 또 때가 정말 혼돈스러웠던 그때만이 그 시절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절도 세월은 악하고 또 아껴야 될 만한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고 입에 담기도 끔찍한 죄들이 범람하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입니다. AI의 발달, 피지컬 AI의 시대 속에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은 점차 땅에 떨어질 뿐 아니라 위험성을 맞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또한 맞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간은 근원적으로 악하다라고 성경은 늘상 말을 합니다. 제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천사 같은 어린아이지만 사춘기만 되어도 자아가 형성되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고집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 시대가 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바울의 시간이 악했다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마주하게 되는 땅의 시간은 늘 악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 헬라어를 고스란히 영어로 옮기면 이와 같이 해석을 합니다. Redeem the time 이렇게 말합니다. Redeem, 구해라, 구원해라, 건져내라. The time, 그 시간을 구원해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시간을 구원한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했던 바울의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을 구원해야 됩니다. 낯선 표현이죠. 그러나 redeem the time처럼 정말 시간을 구원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고 시절을 아끼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조금 더 추상적일 수는 있지만 오늘 바울의 표현으로 옮기자면 시간을 정말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건져내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영생,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구원이라는 것, 영원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영원의 말씀을 아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삶이 얼마나 깊고 또 높으며 하나님의 거룩의 시간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또한 살아내야 됩니다. 육체의 사람들은요, 시간에 떠밀려 삽니다. 시간 없어. 시간이 미뤄되는 그 흐름을 따라 사는 것이 육체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 영의 사람들은 시간을 타고 삽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시간에 밀려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의 사람, 시간을 구원해낸 사람입니다. 시간에 떠밀리는 이들, 크로노스에게 남는 것은 늘 아쉬움과 후회,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죽음이 그 앞에 엄습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타고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고 이후에 허락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즐거워합니다. 여러분들 2026년 시간에 떠밀려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구원하는 자로 구원받은 자답게 카이로스의 거룩한 시간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시간의 문턱을 넘어온 4일이 된 이때에 우리 함께 어떻게 이 한 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시간을 살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두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너무 좋아했던 책이 그리스인 조르바, 히라빈 조르바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제가 좋아했어요. 너무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좋아했던 번역가 중에 이윤기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죠. 엄청난 번역가입니다. 푸코 장미의 이름을 번역한 분인데 굉장한 분이십니다. 정말 놀라운 분이신데 아무튼 이분이 번역한 그리스인 조르바는 대학생 시절 저에게 참 많은 도전이 되어졌던 책입니다. 그리스인 조르바의 저자는 여러분 들어보았을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죠? 어느 날 조르바가 산길을 걷다가 올리브 나무에 매달린 유충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충을 떼어 손바닥에 올려놓고는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투명한 꺼풀 속에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신비롭던지. 생명이 깨어나는 비밀의 과정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직 고치 속에 갇혀 있는 이 나비, 그러니까 미래의 나비가 햇빛으로 뚫고 나올 그 거룩한 시간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간 이 유충, 이 미래의 나비가 뚫고 나오겠지라고 하면서 거룩한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기 원했던 조르바의 마음이 점차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깨어남의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서 유충의 따뜻한 입김을 불어대기 시작합니다. 호, 와. 어느 순간 유충의 등이 찢어지더니 연두빛 나비가 그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비는 힘겹게 날개를 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날개는 겨우 반쯤 퍼지다가 갑자기 멈춰서기 시작합니다. 조바심이 났지만 나비는 영영 그 이후로 날지 못하게 됩니다. 시간 너머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가의 초조함, 이 초조함 너머에 영원이라고 하는 생명의 법칙이 있는 것, 이것을 그 유충이었던 나비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시간에 머무르면서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초조해서 서둘렀기에 나비를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조르바는 스스로를 크게 자책합니다. 오래도록 그의 영혼에 깊은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이 이야기 끝에 카잔차키스는 이런 문장을 남깁니다. 참 기가 막힌 문장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서두르지만 신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작품은 불확실하고 불완전하지만 신의 작품은 결점이 없고 확실하다. 눈물을 글썽이며 나는 영원한 법칙을 다시는 어기지 않으리라 맹세했다. 나무처럼 나는 바람에 시달리고 태양과 비를 맞으며 마음 놓고 기다릴지니 오랫동안 기다리던 꽃과 열매의 시간아 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 멋있는데 멋있는데 이거 멋있는 건데 정말. 맞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순응하며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이 숨결과 삶은 한결 가지런해지고 단정해지며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안에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어쨌거나 새해라는 선물이 우리 앞에 왔잖아요. 이제 새 마음으로 길을 떠나되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시간에 우리의 초조함의 시간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전한 선으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인도해 내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범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에 올라타셔야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는 서두르는 가운데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동산 가운데 내가 두었다 라고 말씀하신 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먹는 그날에는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일반적으로 이 선악과의 사건을 설교할 때는 말을 안 들었다, 교만했다 라고 하는 말로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시간의 질서를 깨뜨리는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마치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우리가 언제 선악을 알고 성숙할지는 하나님이 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결정하고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시간을 등지고 자기 스스로가 서두름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범죄함은 하나님의 시간을 무시하고 외면한 채 내가 주인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늘 말을 할 때면
그 앞에 추임새처럼 하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때에, 이것이 예수님이 하실 때에 늘 하셨던 말씀의 관형적인 어떠한 표현이었습니다. 때가 참해,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이것은 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의 시간에 맞추어 당신의 모든 것을 따라 순종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없고 예수는 있으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면 죽은 자, 없는 자가 어찌 앞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갖고 이 한 해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둘째로, 그날 바람이 불 때에 이제 뛰어가 주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들어서면서 우리 교회 전체에 성경 읽기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첫째 날이 몇 장부터 몇 장이었죠? 창세기 1장부터 3장이었습니다. 그 3장을 읽는데 제 눈에 들어왔던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날, 한번 끊어서 분절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언제요?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왔었는데 참 첫날 이 말씀이 눈에 너무 도드라지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람이 불 때, 바람 부는 그날이 여호와가 내 주변을 서성이시는 때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시편 1편은 시가서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핵심이죠.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시편 1편 3절에 이와 같이 기록을 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뛰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바람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복 있는 자들의 삶입니다. 바람이 불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내 주변을 거니시고 계시는 거룩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람이 불면 소리는 나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거듭나는 자도 이와 같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내 주변에 왔음을 듣게 되면 여호와가 내 주변을 서성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내 삶의, 가정의, 자녀의, 교회에 바람이 불 때는 반드시 2026년 이때에도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바람이 불면 잔잔함이 전율처럼 흔들리는 시간을 맞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존재가 미동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 주변을 거니시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자 뛰어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람이 불고 여호와의 기척이 느껴지면 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숨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낯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절을 쫓는 자는 바람이 불 때에 여호와께 뛰어나와 그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2026년 기다림과 함께 여호와의 바람이 불 때 뛰어나가 그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바람이 불 때 시절에 대한 흔들림을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셔도 좋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지금 열거한 이 모든 것은 인생의 바람이 불 때입니다. 잠잠한 듯 고요한 듯 있던 그때의 시절을 맞아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일게 하시는 때입니다. 이때가 뭐 할 때라고요? 여호와께 나아가 그의 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절에 수많은 때를 하나님은 바람을 통해 흔들리게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뛰어나가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내 주변에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서성이고 계시는구나. 그때 여호와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그때구나. 소리가 나면, 바람이 일면 여호와께서 지금 움직이시는구나 라고 알면 됩니다. 이 감각은 있어야죠. 여러분, 수많은 때를 지나왔지만 여호와의 소리는 왜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잠언서를 기록한 이 기자는 이 말과 함께 알았다, 내가 알았다 라고 소리치며 다음과 같이 14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이와 같이 바람이 일게 하셔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바람을 내 인생에 일게 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야, 엄청난 고백입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에, 그 시절을 넘어설 때에 그냥 시간에 떠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가 카이로스의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 때구나, 내가 알았다, 여호와를 그 흔들림 속에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각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 인생의 바람이 불 때 왜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시간에 끌려 살아갑니까? 시간, 그 시간을 구원해야 됩니다. Redeem the time. 시간을 구원하십시오. 그 잃어버릴 시간을 챙기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해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말하잖아요. 내가 알았다, 알았다. 그 바람이 불 때 여호와가 내 주변을 거니시는 것이고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소리를 들을 때가 바로 이 바람이 불 때구나.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사셔야 됩니다. 인생이 바람이 불 때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제가 정읍에서 목회할 때에 조금 더 이렇게 과장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MSG 좀 이따 넣을지 모르겠는데 미원 좀 넣으면 25m나 되는 엄청난 종탑이 있었습니다. 25m, 여러분 25m면 상상할 수 없이 높은 종탑입니다. 근데 그 종탑을 볼 때마다 바람이 불고 장마가 오고 그럴 때마다 태풍이 오고 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종탑이 넘어지면 사람도 다치고 주변에 있는 건물도 파손되니까 늘 마음속에 제 마음은 초조했습니다. 저 종탑을 바꿔야 되는데 철거하기도 어렵고 철거한 이후에 종탑을, 십자가 종탑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하다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작정헌금을 하고 또 제가 열심히 또 여러 방편으로 하겠습니다 한 후에 이 종탑을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 높은 25m, 와, 그것을 다 철거한 후에 정말 이쁘게 종탑을, 십자가 종탑을 다시금 세웠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일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있었던 그 사역지는 산 중턱이었거든요.
새들이 날아오더니 십자가 밑에 둥지를 틀기 시작하는 겁니다. 둥지를 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조명이 안 들어와요. 이놈들이 다 물어뜯고 막 선을,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둥지를 틀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종탑 25m가 이제는 10m 조금 됐지만 올라가는 게 너무나도 무서운 겁니다. 막 올라가서 제가 그 둥지를 막 쑤시고 그 나무 다 끄집어내는데 너무 위험한 겁니다. 한번 올라가면 좀 이렇게 거짓말 조금 더 보태면, 오늘 거짓말 많이 하네요. 이 비료푸대 한 3-4개 나무까지 둥지를 다 아래로 집어 던져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지요. 얼마나 위험한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할머니들 올라가라 합니까? 제가 올라가야죠. 정말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면 다 둥지를 제거하면 또 날라와서 또 짓는 겁니다. 또 짓는 겁니다. 하루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데 새들이 그 둥지를 또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무식한 것들, 이 비바람 부는데 왜 둥지를 만들어? 나를 속상하게 하는 것도 정말 괘씸한데, 괘씸한 저놈들 진짜 멍청하다. 죄송합니다. 그분들께는 멍청하다. 왜 비바람이 부는데 둥지를 지금 만들어? 날 좋은 날, 일하기 좋은 날 둥지를 만들면 좋을 것을. 그런데요, 비바람이 부는데 이 새들이 애를 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둥지를 짓는 이유는 날 좋은 날 둥지를 짓지 않고 비바람이 불 때 둥지를 더 많이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 비바람이 불 때의 그 가지를 그 위에 올려놓으면 떨어질 것은 그냥 떨어지고 제대로 놓지 않았기 때문에 견고하게 놓은 것은 그 비바람이 불 때에 안정감 있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제가 다 찾아봤죠. 저놈들이 왜 비 오는 날 저럴까? 이 악천후를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둥지, 그 둥지는 날 좋은 날이 아니라 바람 부는 그날에 일해야 견고한 둥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료푸대 3개나 채울 정도로 저놈들이 그렇게 지었던 겁니다. 새는 멍청하지가 않습니다. 함부로 새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대단한 녀석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바람도 둥지를 만드는 재료가 되었던 겁니다. 바람이 불 때, 그때가 바로 편안함 너머의 견고함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바람은 붑니다. 인생의 바람은 붑니다. 때에 맞게 붑니다. 우리를 요동케 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처럼 느껴지는 바람의 때도 참 많이 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불 때, 그때가 여호와께서 내 주변을 거니시는 때입니다. 그때 숨지 말고 뛰어나가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이때에 하나님의 바람을 느껴 주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편안함을 포기할 때에 바람이 부는 인생의 그 십자가의 때가 내게 주실 하나님의 영원의 카이로스의 둥지를 만들 때입니다. 하나님, 이 바람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발견하고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십자가가 나에게는 유익이라, 십자가가 나에게는 생명이라, 십자가의 이 시절이 나에게는 영원을 향한 침노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실 겁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수많은 그 시기마다 하나님의 바람은 올 한 해도 불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 주변을 거니시는구나. 내 자녀에게 바람을 불게 하시고 내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바람이 불면 너무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시절입니다. 그때 뛰어나가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2026년 이 한 해가 여러분들 안에 능력과 생명과 주가 주시는 거룩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